오늘 사무엘상 강의의 24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고별 설교 같은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제 사울도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왕됨을 이제 만천의 남몬 자손 나하스를 왕을 이김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사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한나야, 세수하고 나가서 앞에서 보면 빨리 가. 세수하고 와. 빨리. 아무도 안 좋은데 혼자 졸려. 졸은 것도 습관입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그 온이라는 말이 붙으면 올,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딱 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도자니까.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용도 보면 왕을 세워주고 싶어서 하나님 원하는 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하도 왕왕거리니까 왕을 세웠다.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을 한다.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자기의 그 지도자 생활을요, 어릴 때부터 반출을 다 하는 거예요. 회고를 하는 거죠. 뭐라느냐?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흰머리 노인이 됐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거죠. 노인이 됐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기억나죠? 한나가 막 태어난 아기를 성전에 바쳤잖아요. 그 시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나니 하면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은 하나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함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청년 결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거 있으면 한 말 해봐라.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나귀를 강탈한 적이 있냐, 빼앗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속아본 적이 있냐, 또 누구를 막 뻐가버렸냐, 압제를 해했느냐. 그 다음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여러분, 뇌물의 속성이 뭐라고요? 그런 그 사무엘 말 통해서 눈이 흐려진다. 눈은 뭐다? 분별력, 판단력.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굽어져요. 뇌물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한테로 마음이 이미 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부터 뒷돈 문화, 이 뇌물 문화가 우리나라가 발전했어. 일본말로 와이루. 맞아요. 와이루. 뭐라고? 우리 아버지도 잘 썼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할 때 그 공무원들 많이 줬어요. 경찰도 주고. 옛날에는 교통경찰 하면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라 그랬어. 밤 되면 그 장화를 장화벗어서 거꾸로 흔들면 돌이 훅. 밤마다 교통경찰 부인들이요, 돈세기 바빴대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뇌물 문화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했던 시대가 있죠. 요새 같으면 그랬다가 뭐가지 그러니까 잘 못하지만. 그래서 사무엘의 말처럼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아서 구분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군가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냐. 만약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한테 갚아주겠다. 이제 퇴장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내한테 그런 적이 있었으면 너희들한테 갚아주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이런 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무엘은 깨끗한 종이었다.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시기에 그 자기의 목회 뒤안길을 30년이든 40년이든 했잖아요. 하면 정말 당당한 목회 안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퇴임하는 그때도 역사예요. 그래서 실컷 목회 잘 해놓고 마지막 물러갈 때 추해지는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도 저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참 그분 소리가 좋아요. 내가 그분 책 거의 다 읽었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열심부터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또 뭐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분 책이요 뭐 신학생이나 목사들이라면 박영선 목사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지금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됐죠. 근데 이번에 퇴임하면서 그 교회가 시가가 1600억이래. 깔고 앉은 땅이. 그래서 교회 앞에 자기 퇴임한도 원래 400억 받으려 했는데 깎아서 45만 달라 했대. 근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말년에 뉴스 엔조이 막 뉴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지난주에 얼마 받았냐? 10억 받고 부목사인 자기 박병석이라고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한대. 그래서 자기 개척교회 한다는 명목으로 10억 갖고 무슨 교회를 하냐. 40억은 있어야 교회를 한다. 그래서 40억을 교회 앞에 요구했는데 겨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10억 받고 물러나셨어요. 깨끗한 건 아니죠. 주는 대로 안 되고 이게 밀고 땡기거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설교자도 한국교회 큰 지도자였던 그 어르신도 말년에는 뭐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더 만나 못 만나 이것 때문에 하다가 결국 그 좋았던 이미지요 다 내리고 후배들이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말년에요 70 넘어서 그게 뭡니까? 아들한테 교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겨우 자기의 그 명성을요 깎아먹는 행동을 발견했어요. 그걸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일평생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이런 짓 했으면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다는 거죠. 자기는. 자 4절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이 말을 들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를 아니했다. 속은 적 없죠. 목사님이 압제하지도 아니했지요.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도 우리 목사님이었던 사무엘은 너무너무 깨끗한 종 하나도 자기 사심도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도 잘해주고 이제 물러가는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이런 주의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5절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말 이어갑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그러니까 아무도 흠을 못 찾았다는 거죠.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사울도 오늘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워진 차기 지도자인 사울도 나의 깨끗한 삶을 알고 당신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증언하십니다. 그거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증언하십니다. 참 멋지게 물러나죠. 6절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다시 이제 반추하는 거예요. 은혜를.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내 믿음이 떨어지고 좀 오늘 내가 힘들 때 회복하는 가장 빠른 거는 뭐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 뭐가 섭섭하다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마귀는 꼭 시험 들거나 어려울 때 보면 과거에 큰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슬픈 일을 망각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념비도 필요하고 은혜를 기억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아요. 눈을 뜹시다. 소인사제 눈 뜹시다. 눈 뜨고 설교 들읍시다. 방금 반쯤 눈 감았어요. 이 숫자의 반. 목사 누구 눈을 쳐다보고 설교하라고. 저는 또 원고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만 보는데 여러분 눈내리 딱 깔고 이러고. 목사님 앉았는데요. 눈 감고 들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눈을 뜨고 봐야지. 안 헷갈리죠. 자, 그래서 다시 과거에 너희가 어떤 은혜 받은 족속인가 우리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제부터? 출애굽.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의 은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그걸 하니까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백성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은혜에 비견할 만한 은혜가 있나요?
없지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가는 이 은혜 받은 게 제일로 크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힘들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세웠잖아. 하나님이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누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고 너희 손조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담론을 하겠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맞죠? 요셉이 먼저 들어갔지만 요셉 덕분에 야곱 온 식구가 애굽에 어디 자리 잡아요?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 삼각주였던 그 고센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은 좋은 부르짖음이 아니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시간 지나면서 누구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압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누구? 모세하고 아론을 딱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빼냈다. 인도에 내서 이곳에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 이까지 좋잖아요. 그런 은혜 받았는데 당신의 조상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사람은 늘 이 패턴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이제 더 이상 압제가 없어지고, 맞죠? 살만하니까 9절 봐봐요. 파란 글씨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지다가 대안에 낀데 잊은지라. 그럼 사람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이제 모든 게 잘 돼. 직장도 잘 돌아가고 애들도 잘 크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잘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은 내 삶이었나, 내가 얼마나 한없이 살 때 힘들었던가, 그런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은혜 잊은 백성에게 꼭 하는 패턴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4가지 패턴이거든요. 구원하시고 백성들은 잊어먹고, 그러니까 다시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뭘 써요? 외적의 치리, 가식거리를, 고통스러운 이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은혜를 잊은 이 조상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외적의 대장이었죠. 그 시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쳐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 이 3가지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아주 채찍이죠. 가시 같은 존재들이 이들 때문에 또 못 살겠는 거예요. 저희를 쳤다. 은혜 잊은 백성들을, 조상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항상 이 패턴이랑 사사기의 패턴이 이 4가지. 못 살겠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좀 편안해지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그러다가 또 공격받고, 또 못 살겠다 기도하고 구원받고, 항상 이 꼴입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드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했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게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걸로 보는 거죠. 버리고 뭘 섬겼다? 바알들과 아스다로스, 이방신들이죠. 이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지은 우리들이지만, 그러하나 이제 우리를 저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래, 만약에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주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웃기죠. 그래, 또 성능생 치고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아닙니까?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또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나 사무엘을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너희 그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또 구원받았죠. 그랬더니 12절 너희가 직전에 사건이었죠. 암몬 자손의 왕 누구? 나하스가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파란 이 보라색 글씨는 하나님의 섭섭함입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 세워준 거 내가 기분 좋아서 세운 거 아니고 너희들이 하도 딴 나라처럼 왕 좀 내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왕인데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한테 요구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멋진 사람 사울이다. 한번 당해봤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통해 이들이 고통을 받나 안 받나? 받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작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울이가 타락하면서 타락한 왕을 모시고 사는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왕이었으면 차라리 왕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왜 너희들이 세워달라 했네. 왕 없이 내가 너희들 왕이 됐는데 내 통치나 잘 받지 왜 왕을 세워달라는 바람에 그 왕이 타락하니까 잘못된 왕에 의해 너네들의 자식들이 고통받고 너희들 물질을 빼앗기고 온갖 고통 속에 살지 않느냐.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서 끊을까 고민하다가 연설이 길더라고. 끝까지 보면 여러분 또 주무셔야 되니까 안 되고 적당히 딱 끊고 집에서 남은 잠 주무시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좋아서 왕 세운 거 아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사무엘이 퇴장하는 거예요. 죽진 않지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무엘이 그동안 했던 역할 누가요? 사울이가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우는 존재로, 또 백성이 억울한 있으면 판단하는 존재로, 판관. 사사기가 영어로 하면 저지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재판한다. 그러니까 판관. 이때는 상권 분립이 아니고 바로 사사가 재판도 했다가 전쟁 나면 또 총사령관도 됐다가 모든 일을 다 수행하던 통합적인 역할을 하던 게 사사인데, 그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사울을 소개도 했고 맛도 받고, 그러나 이 왕을 세워줌이 하나님의 베스트 결정은 아니었다. 하도 너희들이 왕선을 하니까 세워줬다. 이 얘기를 끝으로 사무엘이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쭉 다음 시간에 물론 연설의 마지막 부분 보지만 13장부터 보면 사울이 타락하는데 몇 장 안 걸려. 13장, 14장, 15장. 15장 가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 뭐 했다? 후회하셨더라. 그러면서 15장 끝에 가면 새로운 왕이 다윗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오늘 사사기의 패턴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힘들면 기도해서 좀 응답받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배도하다가 시간 지나면 주님이 또 날 찾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던져주셔. 그러면 고난 중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또 평안해졌다가 또 있으면 또 까먹고.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제가 부흥회라면서도 제일 좋은 사람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 베스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 문제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해. 근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최고 사람은 최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터진 거예요. 똑같아.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기도원에 오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온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 사람. 우리 교회도요, 어려움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 있다. 그게 뭐요? 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 형통할 때 더 예배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형통할 때 더 교인들 잘 섬기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안 찾으니까, 그놈의 준 형통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주님이 내게로 좀 가까이 오너라 하면서 가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업제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형통할 때 더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잘 나갈 때 더 잘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그렇게만 살면 최고. 우리 박철사님 얼굴이 꽃이 피었어요. 은혜의 꽃이. 얼굴 한번 봐봐요. 쳐다봐봐. 대표회담 했던 혼자 은혜 다 받고 뿌듯하죠. 사람 변해가는 거 보면 본인도 몰라요. 바깥에서 보면 다 너무 잘 보여요. 찬송할 때도 혼자 아까 손도요. 못 봤어요? 예수의 왕이 부를 때 오전에 손 번쩍 뜨고 이렇게 누가 그를 번쩍 들어 시켰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슬슬슬슬 올라가다가 번쩍 남 성경주의요. 디모데후서 남자들이야 거룩한 손을 들고 해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너무 그 모습 이제 사진 찍어놓고 싶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감사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되지 억지로 변화되라 한다고 변화됩니까? 안 변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바뀐다. 그 믿습니다. 목회의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사무엘성 말씀을 나누며 여말 사무엘이 이제 퇴장을 하는 이 시점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네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내 삶 문제도 없고 평안할지라도 과거로 거슬러 볼 때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할 때에도 늘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주님의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조업제의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